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정 주제 설교입니다. 슬기로운 가정 생활. 왜 갑자기 가정 설교냐? 우리 어떤 형제가 우리 설문조사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슬기로운 헌금 생활 했는데 슬기로운 가정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좀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다시 다 갈아엎고 여러분들이 또 그 의견에 힘이 큽니다. 그렇다고 계속 뭐 올리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뭐 이번에는 뭐 제목까지 정해주지 마세요. 예. 슬기로운 가정생활. 그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뭐 사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뭐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또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가정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같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면 사람마다 그 가정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그 관점이 다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면 가정을 생각하는 가정관이 다 달라요. 그 부모에게 배운 자식은 그 가정관이 같을 줄 알았는데 부모와 자식도 그 가정, 생각하는 그 가정에 대한 가정관이 다 다릅니다. 같이 자란 형제지간에도 자매지간에도 이야기해 보면 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대한 생각이 계속 차이가 있다 보니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가정을 여러분 또 꾸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각자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 또 경험에 따라, 또 읽었던 책에 따라, 뭐 문화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 모임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결혼이란 이렇게 하는 게 결혼의 참된 의미야. 가정이란
원래 이런 게 진짜 가정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이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자기 비혼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비혼이요 최근에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혼이요 옛날부터 이 비혼, 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게 결혼이라고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그러면 저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게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저 그 결혼 동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율법을 공부하던 민족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참 의미를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의 참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동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볼래요? 그러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과 가정의 참 모습을 오늘 좀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듣는다고 했죠? 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특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셨으니까. 그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기관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병원 하나님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드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만들어진 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병원을 하나님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중요합니다. 학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학교도 하나님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죠. 중요한 기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기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교회는 신약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가정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역의 절정이에요. 절정.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만드신 걸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배웠냐면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게 끝 아니었어요. 진짜 절정이 있었습니다. 진짜 절정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하와를 만드신 후에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심이 창조의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바로 가정을 창조하시는 거였어요. 가정을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한 한 몸이 되어 가정을 만드셨다. 이것은 정말 창조의 절정이며 창조의 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펴서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 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지 않은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우리가는 복수형이죠. 1인칭 복수형이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을 단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다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기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이 자기 단수를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뭐였다고요? 엘로힘이었잖아요. 이거는 단수라고 복수라고요? 복수라고요. 그런데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건 또 단수예요. 아니 복수였으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또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또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시니라는 단수를 씁니다. 이게 뭔가? 성경에 지금 오류가 있나? 성경의 저자가 문법을 잘 모르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복수이시면서도 단수이시고 단수이시면서도 복수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이시고 삼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최소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혹은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가정되게 만드셨다는 이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의 순간에 가정을 만들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연합되게 하심으로, 분명 두 사람인데 하나 같고 하나인데 두 사람인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분명 각각 다른 두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아담은 아닙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신비는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원리, 그 하나님의 신비를 가정에다가만 하나님이 투영하신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살다 보면요,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안 체험해 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기적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시구나,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뭔가 되는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구나, 우리 이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가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부부니까 안 부끄럽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뭐 아니면 서로 눈만 봤겠죠, 뭐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뭐 다양한 해석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두 개체가 서로를 봐야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 몸이 돼 버리면 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한 연합이에요. 완전한 연합.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연합을 하는 그 하나됨의 신비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만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요, 한 인생이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몸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적인 결합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한 몸됨의 연합의 일부분이고요. 한 몸 되었다는 건 이젠 뭐예요? 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같은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 있으세요? 그래도 거기 끄덕해야지. 좀 안 이상하잖아요.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친한 친구 있으시죠?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는 진짜 서로 잘 맞아요. 마음도 잘 맞고 서로 이해도 잘 해줘요. 그치만 뭐예요? 각자예요. 아무리 친해도 각자예요. 각자예요.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다. 그거는 진짜 하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복수이시면서 단수이신 하나님을 부부관계를 통하여 맛보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정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면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 가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부부가 잘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잘 세워진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다. 혹은 서로 눈 맞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이룬 것이 가정이다. 식구라는 표현 있죠. 우리나라에는 식구, 같이 밥 먹는, 같이 한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가정이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 신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의 핵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귀하잖아요. 너무 고귀하잖아요. 이게 아니 뭐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같이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을 막 드러내고 막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막 우리 가정 안에 막 나 뭐가 나고 뭐 이러니까 막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그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만약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어디로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만큼은 안 똑똑한 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진짜 똑똑하잖아요. 근데 마귀만큼 우리가 안 똑똑해도 요 정도 들으면 우리 알잖아요. 만약 마귀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디를 공격하면 되겠냐고요. 가정이죠, 가정.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잘 산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우리 평생에 주어지는 숙제고 우리 평생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고 지켜내고 성장시켜야 할, 성숙되어야 할 그런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그 가족됨의 의미를 조금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가족됨의 좀 의미가 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야 내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히려 막 내 가족들 원수다 막 이렇게 표현까지 하세요. 그럼 가족을 해체시켜라 이 말이 아니라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내가 증인이 역할. 내가 어디 막 아프리카 선교 간다 이렇게 아니고 내 가정이 제일 중요해.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가까운 이웃부터 먼 곳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 지구가 평면일 때는 땅 끝이면 제일 먼 곳이에요. 그렇죠? 막 인도라고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구를 둥글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땅끝은 어디예요? 자, 출발합니다. 자, 땅끝은 어디예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에서 출발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챙겨야 되겠어요? 어디부터 회복돼야 되겠어요? 어디부터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걸 믿으시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함께 지키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냐면 말씀을 함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이 살도록 해놨지 하나님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연은 다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럼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혼자서 말씀 잘 지켜집니까? 혼자서 말씀 절대로 잘 못 지킵니다. 여러분, 사명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조항의 제2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혼자 못해요. 도와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도와요. 그래서 가정이 함께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외로워 보여서라고 해석을 한다면 같이 놀 사람을 주시니라 이렇게 해야 맞죠? 그렇죠? 외로워 보여서. 그 외로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혼자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장난칠 사람이 없어 보이니 장난칠 사람을 주시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근데 뭘 주셨다 그래요? 돕는 배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인 뜻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여 보였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정확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기에 돕는 배필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그럼 뭘 도와야 되는데요? 아니 일거리가 있어요? 아니 뭘 도와야 돼? 앞에 말씀 봅시다. 바로 앞에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일.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줬고 그 가정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데 혼자 지키는 건 어려워 보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돕는 배필이 생기니까 좀 어때요? 둘이 있으니까 좀 더 낫습니까? 또 때로는요. 둘이 있어서 더 나은 게 아니라 둘이 있어서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용납해주고 야, 나 이 재지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재지을까? 하면서 뭐 같이 재짓고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 같이 재짓자 그래가지고 그래? 너 맛있어? 그럼 나도 먹어볼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하지 않았어. 소리 지른 건 미안하오.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당신을 뜯어 말렸어야 됐는데. 내가 당신을 잘 보호했어야 됐는데. 당신이 먹도록 내가 너무 한눈을 팔고 있었구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여보, 같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이 그래? 나도 먹어볼까? 그러면서 사실 같이 보통 둘이 있다고 또 잘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맞죠? 둘이 있다고 다 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뭘 서로 도와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함께 서로 돕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이 성경 읽으면 성경 더 잘 읽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같이 성경 읽어보니까 혼자 읽는 게 더 잘 읽어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주신 가정의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 맞아? 그랬더니 주아랑 같이 성경을 읽으니까 셋이서 성경 더 잘 읽어요. 아, 이게 또 부부가 또 안 되면 또 자녀를 통해서라도 같이 성경 읽게 하시고, 아니면 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김은영 집사님 옛날에 우리 또 아버지 때문에 또 성경 얼마나 열심히 또 읽고 찾으셔가지고 또 가서 읽어드리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도록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줘놓고 너 혼자 잘 지켜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공동체를 허락하세요.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기 전에 설교할 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한. 그럼 뭐 아들 딸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빠 저는 왜 아빠만 섬기세요? 저는 저보고 저까지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혼자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들하고 딸하고 허락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설교할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그만큼 가정이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갇혔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신앙을 가정 단위로 계속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정 단위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에는 결혼의 최고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결혼 왜 하세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결혼의 목적이 뭐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우리 세속적인 사실 결혼의 목적이 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 교회, 초기 기독교의 결혼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경건과 신앙 계승이었어요. 배우자를 보는 기준이 경건과 신앙 계승이에요. 배우자를 보는 기준이 경건과 신앙 계승.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실상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인 것이죠. 중세 시대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중세 시대에 선택했던 방법은 수도원이나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도피해야지 욕망과 욕구와
탐욕 생활로부터 도피해야지만 내가 경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의 본거지를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잘 돼야지 신앙생활이 더 잘 될 수 있다.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가정 예배를 종교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소중하게 계속해서 여겨 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우고자 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아서 어떤 결혼을 또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까? 외모가 반듯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수입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집에 살면서 애들 공부 잘 가르쳐서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사회적 혜택을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대물림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러울 곳이 없는 가정을 이루는 게 혹시 여러분 목표입니까? 그게 만약 결혼의 의미고 그게 만약 가정에 대한 의미라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안 만드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의 순간에 가정을 세우신 것은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또 자녀를까지 신앙 계승이 제대로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제자들이 비혼을 선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아마 많을 겁니다. 설문조사에 쓰세요. 오늘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슬기로운 가정생활 1, 2, 3, 4, 5까지 할까 하다가 일단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만 좀 하자.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의 목적이 뭔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럴 거면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럴 거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게 좋겠다. 내가 원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가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공든탑도 다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인 가정을 다시 믿음 안에서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마 획일화된 기도 제목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아마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정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된 신비를 아버지 정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정말 하나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은혜를 아버지 정말 일어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가서 간절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가정의 목적을 우리가 평생의 숙제로 안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 4절 5절 찬양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풍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만 또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일 때에는 사람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